오늘 그 말씀에 연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칠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 대단한 기적이 있고 놀라운 일이 있는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은 매우 놀라운 일이 있었죠. 기적이 큰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받은 은혜는, 그 기적은 별게 없었어요. 그냥 한 끼 식사 해결이었고 지금 배고픈 끼니를 때우는 정도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이 큰 그림에서 볼 때는 대단한 기적인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는 그리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칠병이어는 마가복음에서 또 한 번 기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움과 또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느냐 경험하지 못하느냐로 가늠해도, 기준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세요? 못하고 있으세요? 기준을 이 질문 앞에 답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심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직 내가 제대로 된 신앙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일상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언제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산자,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즐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먹을 한 끼 식사와 같은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없을 때에는 공급해 주시기를 즐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이게 의심되시는 분 테스트 해보세요. 정말 주시는지.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모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성으로 또 철학으로 관념으로 종교로 끝나지 않고 신앙으로 실제로 와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칠병이어를 경험한 다음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고 공급해 주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오늘 보이는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자 제자들이 제일 첫 번째 대뜸하는 말이 뭐예요? 수근거리면서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제자들의 제일 첫 번째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떡이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이들에게 들었던 깨달은,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아니라 떡을 주는구나, 떡. 그리고 그 떡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지, 누룩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들에게는 떡이 관심, 제일 첫 번째의 관심이었어요. 이들의 제일 첫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주신다. 이들의 관심이 떡 자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경험한 다음에 떡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맞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 믿으면 병이 고침받아, 문제가 해결돼, 필요가 채워져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떡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거. 그런 간증들 있죠. 여리고성 그런 그 기도문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집을 얻으려면 원하는 집을 딱 찜해놓고 거기를 돌아라. 매일 돌아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그런 간증 들어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집을 샀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 돌았대.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집을 처음 들어보세요? 매일 그 집을 돌았대요. 하나님 이 집을 저에게 주십시오. 매일매일 돌았대. 근데 진짜 그 집을 계약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간증을 또 들은 적이 있는데 사업하다가 어려워졌어요.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1,000원 했대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11조를 드릴 때마다 2배씩 11조를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11조를 드렸대요. 근데 진짜로 그 다음에 2,000원, 그 다음에 4,000원, 8,000원 2배씩 드리게 됐대요. 그걸 간증을 하고 막 사람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다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떡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근데 이런 떡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간증들이 대단히 위험해요. 만약에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처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처럼 이 시각에 딱 머물러 있어서 이들 관심이 떡에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채워질걸요? 온통 기적과 병 치유와 신비한 일들로만 가득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건들,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의 사건은 아주 조금만 다를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거 봐라 몇 명이 모였는데 세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들이 몇 명이었었고 떡이 몇 개 있었고 그 상황을 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떡이 풍성해졌는지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지에만 온통 많은 내용들로 다 이 지면을 채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성경책이 되겠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제발 그 연예인들 간증 좀 그만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연예인들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을 보기 쉬운데 연예인들은 절대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랑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치 그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을 내세우는데 그 내세워가지고 나온 이야기는 전부 다 떡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훈련을 제대로 받은 연예인이라면 제대로 간증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훈련 안 받았어요. 그냥 보통 예배만 드리고 가는 청년들인 그런 청년에 불과한 거죠. 그 연예인들도. 이들이 간증하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저희 필요를 아시고 어떻게 저를 성공시키셨는지, 제가 어떻게 이런 상을 받게 되었는지, 제가 어떻게 인기 연예인이 되었는지 온통 이런 이야기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라고 끝나는데 다 이야기는 여기에만 끝나요. 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떡 이야기예요. 떡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떡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지. 여러분 오늘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21절에 가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질책하시는 거예요. 온통 떡에만 관심을 두니까 왜 그렇게 떡에만 관심을 두냐? 주님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은 매우 심각해요.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구나.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마음이 둔해졌구나. 떡에만 관심을 두는 건 보니까 너희는 지금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너희는 지금 깨닫지도 못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이 지금 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들었던 생각이 이게 새롭게 다가왔는데 그 이유는 보통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걸 조심하고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리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는 경계해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다음에 떡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것도 대단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떡 자체에만 관심을 두니까 마음이 둔해지거든요. 떡 자체에만 관심을 두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떡 자체에만 관심을 두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희미해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했는데 채워줬더니 그 다음에 마음이 둔해진대요. 죄를 지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죄만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경계할 게 아니라 떡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것도 우리는 대단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새롭게 와 닿았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 있죠. 직장 문제로 고민했어요. 하나님 늘 직장, 아버지 꼭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고생고생해서 직장에 딱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떡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떡이 뭐가 있어요? 승진, 연봉.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쏟는 거예요. 처음에 열심히 했죠. 직장에서 좋아하죠. 그런데 계속 여기만 매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주일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찬송이 내 고백이 아닌 거예요. 기도할 때 할 말이 별로 없어. 밋밋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자기의 생각은 승진에 고백 연봉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승진과 고백 연봉 가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문제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것에만 매여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분명 그 직장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진짜 신비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가는 데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경험, 하나님의 경험을 자기는 고백을 했어요. 전율을 느꼈어요. 감사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점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떡 자체에만 관심을 두니까. 떡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게 이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또 계속 이야기합니다.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한다. 떡 자체에만 관심을 두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어요. 도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떡 자체에만 관심을 두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예전에는 말씀이 분명하게 들렸어요. 내게 감격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죠. 말씀에 시큰둥해집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예전에 주신 은혜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희미해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내게 없어도 되는 존재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채워주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채움에 대해서 떡에만 관심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떡에만 관심을 두면 깨닫지 못해요. 마음이 둔해져요.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통해 깨우치신 것들을 깨우침 받지 못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희미하고 주의 말씀은 정말 소교의 경륜기처럼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떡은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직장도 필요해요. 승진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에만 우리가 국한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근거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분명해져요. 신실한 그리스도인,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경험했느냐? 이걸 던져보면 돼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맛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본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몰려 있는가? 언젠가부터 돈 모으는 것에만 온통 돈 얘기만 하는가? 온통 집 이야기만 하는가? 온통 명예 이야기만 하는가? 어느 순간부터는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있어 보니까 대기업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대요. 명절날 되니까 전부 다 남은 인정해 주대요. 인기가 올라가요. 인정이 올라가요. 혹시 이런 것에만 재현되어 있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어요.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계속 하는 이야기는 떡 이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떡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맛보기 전에 제자들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을 맛본 제자들에게는 기적, 떡 이런 것들은 부활에 비교할 때는 매우 작은 거였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을 맛보았을 때 떡에만 관심을 두게 되어지면 매우 위험합니다. 연봉이 얼마예요? 어디 다녀요? 어떤 집에 살아요? 무슨 차를 끌고 다녀요? 세상에서는 온통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내가 취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미끄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들이 떡 이야기를, 제자들이 떡 이야기를 수근거리자 아주 심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7절로 18절로 21절로 계속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해 그렇다, 너희가 지금 눈은 있지만 보지도 못하는구나,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구나, 계속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관심을 두길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19절과 2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린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입니다. 18절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너는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기억을 상기시켜 주시는 게 19절과 20절이에요. 19절과 20절에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뭘 강조하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떡 5개를 몇 명 먹었니? 이로 끝나지 않아요. 몇 바구니가 남았냐? 20절도 4,000명을 먹인 다음에 몇 광주리가 남았냐? 남았냐를 물어봐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족했었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떡 5개, 떡 7개로 몇 명 먹였니?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였습니다. 이러고 끝이 아니라 얼마나 남았냐? 우리말로 하면 엄청 남았습니다요. 엄청 남았습니다. 이걸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봐, 너희는 안 될 거라고 했지. 그런데 넉넉히 먹이고도 넉넉히 남았지.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닫게 하는 게 뭡니까? 제가 볼 땐 딱 하나로 볼 수 있어요. 현재 문제로 너무 걱정하거나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까지 5병이어 7병이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거 있었는데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먹을 게 없네. 내일 먹을 게 없네. 이거 챙겨 왔어야 되나? 이거예요. 주님은 오늘 먹을 것, 현재의 문제로 지금 떡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7병이어를 통해서 이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가 너희에게는 문제로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내가 어떻게 했냐? 아무 문제 아니었지. 넉넉히 채워졌지. 이 믿음을, 이 깨우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함께 하시자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이걸 통해서 얻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는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고로 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것을 깨우침 가운데에 문제를 바라보고 출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 떡에만 관심을 가지죠.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했어요. 채워줬어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아니에요. 계속 문제 있잖아요. 우리 죽을 때까지 삶의 문제는 계속 이어져요. 그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세요. 근데 그 채워주세요 가운데에 늘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가 깔려 있어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채워주셔야 돼요. 지금 안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기도했어요. 기도 끝난 다음에 또 걱정해요. 해야 되는데. 잠잘 때 또 걱정해요. 채워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깨닫지 못한 자의 기도예요. 그런데 깨달은 자의 기도는 어때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똑같이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속에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없어요. 왜? 대전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게 큰 문제가 안 되게 하실 것이니까. 지금은 필요한데 지금 채워지지 않는 것이 내 인생 전체를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안 돼. 오히려 넉넉하게 채워주는 경험도 있어. 이 전제로 그 문제를 볼 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상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리고 채워주신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달라져요? 기도한 다음에 걱정이 없어요. 잠잘 때 잘 자요. 이게 무사태평이란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한다는 얘기는 그 문제를 고민한다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할 때 낭망치 말고 끈질기게 부르짖기를 얘기하시면서 과부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세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나중에 들어줬어요. 과부라는 것은 뭘 대변하냐면 가장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을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의 청을 재판관이 들어줄 이유는 0%인데 들어줬어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끈질김 때문에. 그 이유는 낭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우친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기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깨우친 사람들에게는 점점 이 염려가 없어져요. 기도할 때 점점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어져요. 불안과 불신과 염려의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전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내 뜻과는 다르게 응답이 올 수는 있어요. 왜? 나는 볼 때는 이것이 제일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제일 옳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 뜻과는 다르게 응답이 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고 반드시 좋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 가운데 저는 기도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과거의 많은 도움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그때 쩔쩔 맸던 문제들이 가만 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훨씬 더 넉넉하게 잘 풀려지는구나. 이 경험들이 이런 확신으로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혹시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기도하세요? 확신 가운데 기도하세요? 이런 깨우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셔서 기도할 때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확신이 뭘로 이어지는 줄 아세요? 문제를 바라볼 때 반응도 달라지게 해요. 처음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지. 이것이 나를 죽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결도 해주시지. 그러면 마음의 안정이 와요. 그 다음에 문제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져요.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신신한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눈물로 기도를 해요. 현실의 어려움으로 토로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끝날 때에는 찬양으로 기도가 끝나요. 소망으로 기도가 끝나요. 왜? 현실은 막막한데 지금껏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근거해 볼 때에는 이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거예요. 좋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낙심으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소망으로 기도가 끝나라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미련해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큰 풍랑이 일면 금방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깨우쳐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바르게 깨우치게 되어지면 다시 그 바라볼 때에 평안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에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담대해진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원리로 담대해졌어요.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담대했던 그들은 처음엔 다 담대하지 않았어요. 불안했었어요.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맛보았어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커져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예상보다 훨씬 더 뛰어넘게 채워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걸 통해 얻은 깨우침은 인간들 도움 또 어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일상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상의 사람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그 살아계심을 통해서 깨우치십시오. 깨우침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절대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확신과 끈질기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바라볼 때 담대함으로 바라보십시오. 이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이들은 지금 떡에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맛본 제자들은 더 이상 기적 이야기만 하지 않았어요. 기적은 전체의 얘기 중에서 매우 극소수에 불과해요. 진짜는 십자가와 부활일 뿐이었어요. 이게 진짜 핵심이었죠. 이들이 이 부활을 맛본 다음에 제자들은 다 담대해졌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확신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바로 이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여기서 말씀을 딱 끝맺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22절부터 26절까지가 21절 말씀과 연결 지어지더라고요. 제가 이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있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좀 생뚱맞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맹인을 고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세요? 죽은 나사로도 한 번에 살리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한 번에. 근데 맹인 눈을 뜨게 하는 데에는 두 번을 손대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왜 그런가 했거든요. 또 왜 침을 뱉어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21절까지 깨닫지 못하느냐의 말씀과 이어보니까 이게 딱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 이 사람에게 기도해 주셔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할 때와 두 번째 기도할 때의 차이가 있어요. 24절 첫 번째 기도하신 다음에 첫 번째 24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남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안수하신 다음에 뭐가 보이니 그러니까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밝히 보더라. 희미하게 보지 않았어요. 첫 번째 기도했을 때에는 희미하게 보였어요. 앞의 말씀으로 이해하며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마음이 둔해졌어요. 희미해졌어요. 예수님이 이것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밝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밝히 알기를 원하세요. 완전히 깨닫기를 원하세요. 돈 좋다, 승진 좋다, 사람들 인정 좋다, 명예 좋다, 권력 좋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가자 이거예요. 돈 벌어. 그런데 돈이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 이야기할 때 신앙이 먼저라는 첫 단추를 바르게 꿰고 그 다음에 돈 벌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밝히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밝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아야만 돼요. 왜? 예수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밝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밝히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밝히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밝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을 문제도 아니고 낭망한 일도 아니고 그냥 포기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상에서 떡에 채워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떡에만 관심을 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신 중의 기도로 주어진 일에 대한 담대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알고 그 가운데에 한 주 한 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기억하면서 그 기억 가운데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들을 꼭 삼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떡에 대해 수근하는 제자들, 수근거리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때의 지자들은 아직 부활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은 가운데에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늘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의 도움과 필요가 채워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떡에만 관심을 두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넉넉히 채워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완전히 보이게 해주셔서 확실한 믿음의 터 위에서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